설교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그럼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의심. 그렇다면 의심과 같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심과 동의어는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심의 동의어라고 하면 두려움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란 말과 두려움은 사실 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아주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52절을 볼까요?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자, 52절에 보면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을 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울까요?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우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왜 화를 낼까요? 사람이 왜 좌절할까요? 사람이 왜 원망을 할까요? 바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강아지들 많이 짖죠? 근데 특히 작은 강아지들이 더 많이 짖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이 왜 짖을까요? 강아지들이 짖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반면 큰 강아지 보면은 별로 그렇게 짖는 걸 못 보겠어요. 그냥 한번 컹 그러고 말고 이렇게 작은 강아지처럼 그렇게 많이 짖질 않습니다. 작은 강아지가 큰 강아지보다 큰 개보다 더 많이 짖는 이유는 바로 두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왜 그렇게 울까요? 갓난아기가 우는 것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배고픈 것도 두렵고 졸린 것도 두렵고 모든 게 다 두려워요. 그래서 아기들은 많이 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잘 관찰해 보세요. 사람이 화를 내고 사람이 미워하고 사람이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이란 이 두려움의 문제,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이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믿음이란 비록 눈앞에 확인까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습, 그 실상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대해서 이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실상이 무엇인지. 얘들아, 너희들이 보는 것이 이런 모습이지, 너희들이 보이는 게 이런 거지, 그러나 실상은 이것이란다.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나 실상은 이런 것이야.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사실은 실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실상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실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럼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실상은 뭘까요? 52절에 나오죠. 52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실상입니다. 실상.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죽은 것인데 그 실상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이죠. 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응들이 참 특이합니다. 반응들이 참 특이해요.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실상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비웃습니다. 비웃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그 상황, 이것들을 더 붙잡고 있는 것이죠. 불신의 사람, 멸망의 자녀들은 언제나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자녀들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으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말씀을 아멘으로, 실상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를 보게 됩니다. 실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실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상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실상을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상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실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그 실상을 깨닫게 될까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 묵상이죠. 기도와 성경 묵상입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실상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가 큐티 하는 게 중요한데요. 큐티 방법도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큐티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제 이런 구절을 봤을 때 그냥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딸을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구절을 읽으면서 뭐 예를 들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런 말씀을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내가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처해진 상황은 어떤가?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는요,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말씀,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큐티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쓱 한번 내용을 읽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큐티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큐티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한 5분이면 되고 더 빨리 읽는 사람은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뭐 길어야 10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짧게라도 5분이라도 좋으니까, 다만 몇 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꼭 읽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대상은요, 이 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잘 해보지 않고 말씀 묵상을 잘 해보지 않은 사람들, 초신자들, 그러니까 큐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큐린이. 제가 큐티 시간 오래 안 걸린다, 짧게라도 매일 꼭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큐린이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큐린이 없어요. 여러분 벌써 몇 년째 큐티를 하고 있고 적어도 몇 개월 동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큐린이 상태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큐티는 뭐냐?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광고 있지 않았습니까?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인 그 말씀을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이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이 사색이라는 의미, 생각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묵상이거든요. 그렇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묵상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하고 반복해서 읽고 그래야지 깨달음과 교훈이 있고 나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되고 그래야지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그렇게 깊이 묵상할 때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가 되는 문제거리가 있습니까? 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화가 나고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짜증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에서 넘어서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눈을 크게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보이는 상황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게 아마 2017년에 나온 영화 같은데 불안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설경구, 임시완 이런 배우들이 나온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는 유독 믿음과 배신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원래 이 불안당이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최근에도 뭐 킹메이커인가요? 그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인데요. 원래 이 감독이 좀 그 배신, 뭐 믿음과 배신 이런 것에 대해서 영화 소재로 삼습니다. 원래 그 감독이 만든 영화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참 명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렇게 내세울 수 있고 히트 쳤던 그런 대사가 뭐냐면 그 설경구 배우가 했던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저는 그때 그 대사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필 그 해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의 대사인데 은혜를 받더라고요. 사람을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야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도 믿어서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도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 마귀는 언제나 상황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주면서 우리 믿음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상황이잖아요. 자,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도 어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릅니다.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을 걸잖아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상황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영화에서는 사람을 믿지 마라, 상황만 믿어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황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럼 뭐만 믿어야 돼요? 말씀만 믿어야 합니다. 실상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에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을 제대로 보이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55절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55절에 어떤 역사가 나옵니까?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다 죽었다. 다 끝났다.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그런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세상의 상식에서 또 보이는 환경에서 눈을 돌리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일어나게 돼요. 그럴 때 두려움의 깊은 바닥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참 태산 같은 장애물이 많지요. 우리 앞에 참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그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잠시 돌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아 보였던 그 야이로의 딸이 실상은 자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볼 때 다 끝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고, 희망이라는 것은 조금 더 없어 보여도 그 여러 가지 문제들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지요.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럴 때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럴 때 회복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 보드미들 모두, 우리 사랑하는 보드미들 모두 오직 믿음으로 그런 두려움들을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쳐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들을 극복해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